이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모든 시간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갈등은 생각지도 않게 그가 자식과 같이 사랑했던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갈등이 힘든 겁니다. 그냥 만나지도 못할 사람과 싸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 부비고 살아야 되는 사람과의 갈등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죠. 갈등의 이유는 재산은 늘어가는데 목초지는 넉넉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충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한 곳에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친족끼리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독립하여 살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이제 선택지를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혹시 이 새벽에 선택의 기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과 기도가 있으신 분,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길과 지혜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눈을 들어 딱 내가 선 곳을 돌아보니까 요단 동편의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딱 보니까 그냥 물이 넉넉해서 목초지가 착 푸른 초장이 있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저랬을까?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화려하고 안정된 문명의 땅이죠. 그래서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따라서 선택하여 동쪽으로 이동했던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소돔 지역은 눈에 보이기는 애굽 땅과 같이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여 심판을 목전에 두었던 도시, 바로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양보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하여 머물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13장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애국과 같은 땅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 지금 어제 그 아브라함이 한번 그냥 실수를 통해 레슨을 받았죠. 그는 분명히 그 시전을 통해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누가 봐도 좋은 것이죠. 눈에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찾아 요단 동편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황량해 보일지라도 이 부르심이 있는 가나안에 머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분명히 이 소돔보다는 황량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하여 헤브론까지 가게 되었고 롯은 점점 동쪽으로 하여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둘이 확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성경을 보면 롯이 사실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롯이 보기에 그냥 동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조금 가서 그냥 장막을 쫙 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고 좋은 목초지를 찾아 계속 이동하는 자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조금 더 화려한 곳으로 찾다 보니까 성경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소돔까지. 처음부터 소돔에 살라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방향성의 설정입니다. 방향성의 설정. 나는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소돔 쪽으로 바라보는 소돔의 방향성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표는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만든 표입니다.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에는 여는 선택이 있고 닫는 선택이 있다. 계속 삶을 열어가는 선택이 있고 닫는 선택이 있다. 그 표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편집했습니다. 편집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선이 있죠? 그 가운데 선 아래쪽은 아브라함의 선택들입니다. 그의 순종의 선택들. 그 선의 위쪽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보시고 주신 축복들, 그 비전과 약속들을 이렇게 파장으로 기억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떠나라 12장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쪽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은 이전 거보다 저 빨간 부분만큼 더 확장된 것이었어요. 더 구체적인 것이었고 비전이 더 커진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순종하고 그 땅을 딱 밟으니까, 그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점점 더 저 빨간 부분만큼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너 어디로 갈래?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있는 모든 곳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냥 큰 민족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의 규모가 없잖아요. 어디가 큰 민족입니까? 뭐 어느 정도면 큰 민족인가요? 그 민족의 기준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나 봐라. 셀지 못할진데 너의 자손도 그러할 것 것이다. 아주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비전은 더 커진 겁니다. 내일 본문은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의 말을 들을 것인가, 소돔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둘 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말에 아멘이라고 하였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또 비전을 열어줍니다. 그때의 비전은 더 놀랐습니다. 빨간색이 더 올라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열정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막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다. 자손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비전으로 주는 그의 비전은 선택할 때마다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삶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선택할 때마다 비전은 점점점 커져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이삭의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 그 순종을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수장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의 비전은 100배로 확장되는데, 그 확장의 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것. 비전의 끝판왕입니다. 비전 중에 비전. 비전의 2.0, 3.0, 4.0 버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5.0 마지막 파이널 버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구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비전의 최종 확장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비전이 커져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트를 좀 내려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그의 비전은 날로 날로 커졌습니다.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한 번에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열방의 복이 이것처럼 추상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 흐릿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미래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결정을 하나하나 미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만큼 더 이 꿈은 탱저블하게 생생하게 되고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 점점 더 뚜렷해지며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도 있겠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비전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비전을 우리가 보는 때까지, 그 비전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우리가 사는 이유, 역사의 방향, 나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께 초점받는 그 비전의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고비마다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두 번째,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 닫는 선택을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는 소돔으로 가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육에 보는 것을 가겠다 해서 소돔에 거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합니다. 내일 본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좋은 땅은 누구한테나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는 거기에 살겠다라고 결정해요. 두 번째 결정으로 그의 지경은 여러분 가나안 그 큰 땅에서 소돔으로 작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를 보내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던 중간에 산으로 가기 싫어라고 소알, 그 작은 성에 머물기로 합니다. 소알 땅은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갈래 물어봤을 때 그가 처음으로 봤던 땅, 처음으로 소알 땅을 보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로 방향성을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그 땅이 소알 땅이었죠. 작은 성입니다. 소돔보다 더 작은 지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소돔의 멸망이 시작되었고 그는 도망가게 되어 마침내 간 곳이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롯의 역사의 기록은 동굴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큰 지경 꿈을 갖고 떠났다가 소돔에 거하게 되고 소알에 거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동굴에서 끝나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롯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큰 꿈을 꾸고 아브라함은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의 결정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찬란한 역사의 마지막까지 바라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롯은 결정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자기의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거기에 머물다가 결국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비전도 작아지고 사람도 작아지고 사람도 좁아지고 결국은 굴에서 마무리되는 인생.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곳에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몇몇 보이는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비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지경이 작아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2025년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결국 여러분, 선택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애국과 같이 육의 눈에 좋은 곳으로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그의 인생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일려지게 됩니다. 열린 선택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심의 순종의 길을 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소유한 땅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누구도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순종하는 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미래의 시간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고
땅을 사모하는 자, 내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롯이 이 선택지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가 했어야 될 믿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나요? 서편으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결정했어야 될 가장 성경적인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딱 하나예요. 동쪽도 서쪽도 아닙니다. 그게 결정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가 했어야 될 결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촌 아브라함과 나는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다 하셨으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젊고 실력 있는 롯에게는 이제는 재력도 비슷하고 늙어가는 삼촌 그늘 아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 성장했다. 나도 충분히 나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고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백 없는 실패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유, 아브라함 미래가 없어, 따라가 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을 수도 있겠었겠죠. 나라면 저렇게 안 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아브라함을 우습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지경을 떠난 이후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내 지경, 결국 내 주변에 남는 것은 작은 동굴 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A로 가야 되나 B로 가야 되나, 이 선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A로 가잖아요. A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B로 가잖아요. B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복이 쏟아진 자리, 주님 앞에 머무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집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가장 상수로, 고정값으로 항상 결정해 둬야 하는 것, 여러분, 그 결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원하는 무엇대로 다 그대로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에 있으면 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그릇들과 가축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 선택지 앞에서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결정은 단 하나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시다 하신 이 여호와의 전을, 이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황량한 땅을 힘겹게 지키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 내 가정,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지만 나의 삶의 지경을 지키겠다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등산할 때 그냥 하얀색
화살표 따라 그냥 열심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주변 나무들로 다 둘러싸여서 시야는 열리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살표만 따라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냥 돌밭도 지나가고 골짜기도 들어갔다가 험한 길도 헤치고 길도 개척하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어느 시점에 가면 시야가 조금 열린 곳이죠. 등산하다 보면 시야가 열린 곳에서 거기서 딱 바라보면 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거야? 시야가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내 위치를 비로소 시야가 좀 열린 곳에 보면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베어 마운틴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커 보였던 허디슨 강은 여러분 작은 물줄기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뉴욕의 저 북쪽 캐스킬 그 산맥까지 보이고 동쪽으로는 저 맨하탄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시야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있는 곳에서, 그렇죠? 너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이는 건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 거야. 그 산맥의 험한 길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높은 곳에 나를 서게 하시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소돔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여러분 맨하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건물주 계시죠? 여러분 건물 가지면 골치만 아픕니다. 이 시대에 렌트비 꼬박꼬박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소송 한두 개에 휘말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의 그냥 반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주님 앞에 그냥 대롱대롱 딱 붙들려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 시야가 확 열리는 날이 될 것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주께서 그때 말씀하실 것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넓은 지역, 그것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내 삶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척박한 순종의 길이 될 수 있지만 어느새 땅끝까지 바라보는 비전의 언덕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보도록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축복합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나? 육의 눈으로 보고 있나?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쭉쭉쭉 성장해 나가서 비전의 사람, 그리스도를 신비롭게 비전으로 삼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결정 앞에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날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비전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